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교회사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또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동역하시는 도영 목사님이시고, 오늘은 또 택배 휴일날이라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말 이 8.15 구국 집회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기독교와 이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생각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먼저 지금 현 접근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저의 관심이 하나는 교회가 어느 때 왕성하고 부흥했고 또 어느 때는 쇠퇴했는가, 이런 것들을 긴 안목에서 그동안 교수 생활만 한 16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사태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라든지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슨 떴다방 같이 한번 왕창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딴 데로 떠나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 기독교나 이런 것들은 삶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거는 인류 사회에서 없어진 적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한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교회 입장을 봤을 때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제가 자세히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을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한다라는 것들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거는 정말 일반인으로 봤을 때에도 어리석기 이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장사하는 사람도 아까 떴다방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잠시 2주든 한 달이든 예배를 하다 몇 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못 모이고 안 모이는 것으로 교회가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집이고 잘못 만들어 놓은 기독교입니다. 예. 근데 이때 지금 국가에서 최소한 2주간은 더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 모이게 했다 그래가지고 반발을 하고, 무슨 이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순교하고 신앙의 자세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자기네끼리는 옳은 것 같아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완전히 비난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잠시는 살 것 같지만 앞으로의 사람들을 봤을 때 교회에 들어올 사람을 다 지금 못 들어오게 막는 것입니다. 전도의 길을 완전히 이건 막아놓는 일입니다. 나이 드는 목사들이 봤을 때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처했다 할지라도 10년, 20년은 서서히 줄어들지 유지는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주 세력이 40대, 50대 세력인데 그들이 헌금도 대부분 하고 교회 일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 교회를 갑자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 갈 데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때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사리 떠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목사들이 봤을 때 자기가 목회하고 은퇴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현재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 20대, 30대 전도사 부목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앞으로의 길을 막아버리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나는 신학생들을 키워온 입장이고 우리 신학생들이 어떻게 교회 가서 일할까 뭐 자리를 알아보는 적도 있고 상담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으로 봤을 때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고, 저 안목이라는 것이 너무 원시적인 맞습니다. 심한 그 근시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요새 어느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중등학교 초중등생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초등생 학생이 와서 목사님 도저히 교회 창피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학교 가면 주변에서 아이들이 너 교회 다니냐? 지금 교회 때문에 전부 다들 이렇게 돼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도저히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지금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를 다녀봤을 때에도 목사들이 교회를 너무 그 잠사꾼 사업처럼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그 장례라는 것들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내가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년부 초중부 예산을 깎겠다라는 겁니다. 장로가. 그분은 이제 그 큰 대기업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쪽에는 헌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쪽에 왜 헌금을 많이 쏟아붓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국가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국가 세금을 다 쏟아붓지 그들로부터 세금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그들을 키워야 앞으로 걔네들이 잘 자라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또 그들이 일해서 세금을 내서 또 국가 운영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를 정치라는 사람도 그 정도 안목이 있는데 교회라는 목회자들이 그 정도 안목을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뭐 걔네한테 뭐 들어오는 헌금은 안 되고 헌금은 많이 들어간다, 또는 어느 교회는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겠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돈만 많이 들어간대. 교회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돈이 부족한데 일하 나가는 것도 많은데 걔네들한테 쏟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무슨 종교 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할 것이고 망한다고 이미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 길로 들어섰고 나이 먹은 목사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느 양심적인 목사는 후배 젊은 목사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세대는 전망이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건 양심 있는 목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목사는 내가 뭐 은퇴할 때까지도 괜찮고 내가 은퇴한 후에도 얼마만큼 몇십 년은 유지가 될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세대는 빨리 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야 될 텐데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양태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분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평상시에 그분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하는 그 암묵적인, 서로 간에 그 암묵적인 그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생각엔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될지, 당장 무슨 방법은 없겠지만 향후 우리가 긴 안목으로 지금 어떻게 무너진 집을 다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일은 없는 건지. 저는
그 현재 한국 교회를 수선해서 쓸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동안에 교회 개혁주의자라고 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지금은 현재는 교회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도록 놔둬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새로 재터전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교회를 개혁하려고 안 해서 애쓴 거에 대해서 좀 삶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회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기존 교회는 그냥 니네는 니네끼리 니네 좋은 대로 그렇게 북치고 장난치고 살다가 니네끼리 조용히 사라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아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친구가 있었고 대학에서 학생들 많이 성경 가르치면서 많이 기독교인을 인도했던 그 친구가 자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만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기는 교회와 교회를 끊겠다. 여긴 도대체 가망이 없다. 너무 그 심하다 생각을 했어요. 수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앞서 나고 옳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자기가 교회 개혁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목사인데요. 자기는 이제 목사직을 반환하고 싶다. 정말 창피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난 떠나고 이제 활동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책을 쓰든지 새롭게 난 지나치다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나보다 과연 선구자적이고 앞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단을 빨리 했다. 내가 너무 집착을 가지고 난 여기서 오래 애착을 갖고 일했기 때문에 했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를 제거해야 되고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신학이라는 것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바울의 말을 기반으로 한 신학이에요.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 자기로서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그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건 그 당시고 오늘날의 그 바울의 그 주장과 생각이라는 것들은 옛날 그 상황도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2000년 전에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주변 상황만이 다른 게 아니고 2000년 전에서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틀렸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이고 그 시대 그 사람은 그렇게 노력했고 애썼다. 그렇게 그 레퍼런스로 참고로 여기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난 교회에서 그러면 또 2단 나오는 거 아니냐? 2단 비슷하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싹이 났을 때 모든 새싹이 다 올바르게 다 알곡 맺는 건 아니에요. 그중 이상하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들이 나오고 뭐 열매를 못 맺고 꼭 쭉정이도 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걸로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오늘 상황 봤을 때 오늘 상황에서는 전혀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지난날에 하던 생각을 다시 재고를 하고 이제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역도 중단도 하고 그냥 좀 옛날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쉬는 것이고 쉬는 동안 그냥 노동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학 교수님으로 계셨고 또 목사님으로 현재 활동하시는 우리 이종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 상황을 완전히 무너진 상태하에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럼 새로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새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건 워낙 중대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속에서 계속 심사 숙고하고 대고하고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새로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조금씩 말을 할 터인데 뭐 듣는 사람한테 충격이 될 수 있을 만큼 예.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은 이제 가만 놔뒀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버림받고 완전히 사이비 집단화되고 그다음에 이 성경 말대로 하면은 버려진 소금, 본래 기능,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 말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한테 던져 갈등을 당한다. 지금은 문자 그대로 그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기독교라는 진절머리를 치고 이상한 놈들이고 뭐 또는 사악한 놈들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지금 말로도 굉장히 비웃음을 당하고 진짜로 밟히는 상황이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그 종교나 기독교가 해야 될 본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큰 해악을 끼치는 건데 오늘날로는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지금 예. 수정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다시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믿음도 지금 바울의 시대가 아니다. 그렇죠. 모든 과학과 상식을 그렇죠. 기초로 한 예. 신학,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매번 화평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눔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